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안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들은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 이들의 역사는 포로 생활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본토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돌아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귀한 씨, 예수가 메시아 그 귀한 씨를 가지고 우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웁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가장 귀한 씨. 자, 우리 창세기 1장 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더라. 씨. 오늘은 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알게 됩니다. 한국 우리 조상들은 글쎄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씨, 이씨, 박씨, 씨자를 붙였죠? 그 씨가 씨들한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자는 제가 아는데. 그리고 뭐 채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남자들에게 씨를 줬죠. 마찬가지예요. 나무들도 수컷이 있고 남컷이 있잖아요. 수컷에 항상 씨를 줘서 암컷에 떨어뜨려서 그래가지고 씨를 퍼지게 만들었죠. 그래 보세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씨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양자를 데려가지고 엄마도 없는 애를 데리고 키운다는 사람이 많아요. 또 여자들 둘이 살면서 씨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해볼 때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뭐 채소, 과실수 뭐 이런 것들, 심지어 뭐 고래라든가 뭐 조그만 물고기, 공중에 새들 이런 것들을 전부 씨를 줘서 씨를 퍼뜨려서 결국 다산하고 번식해서 땅을 채우라고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른 것들은 전부 말씀으로 있어라, 빛이 있어라, 큰 광명, 해도 있어라, 달도 있어라, 별도 있어라 그럴 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게 창조의 말씀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말씀이거든요. 염려하지 않을 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럴 수 있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파지티브 띵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진짜 파지티브한 거지. 내가 사업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건 파지티브 띵킹,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지티브한 거지. 자기 생각이 파지티브하면 안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빚어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흙이야? 믿기 어려우면 죽어보시면 알지 뭐. 이게 땅으로 가면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어머님 세상 떠나셨을 때 우리 아버님 산소를 다 다시 파내고 합장을 했습니다. 한 2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요만한 뼈 하나 나오더라고. 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지 절대 우리를 속이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이제 타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과학자들이 뭐 옛날에 별이 떨어져서 공룡들이 다 없어지고 뭐 수억 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떠들잖아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이렇게 돼. 2절에 가보면 뭐랬죠? 땅이 어떻게 있어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땅이 물속에 있었어요. 땅이 물속에 있다는 건 뭐죠? 땅에 있는 물이 다 죽은 거죠. 사람은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첫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상상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성경에 없는 걸 떠들다 보면은 꼭 사탄에게 쏘는다. 다시 채우라. replenish. 이 replenish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학자들이 뭐 이거는 다시 채우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 뭐 그냥 채우라는 뜻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성경은 물속에 있었잖아요. 물과 땅을 나누니까 그때 5대양 6대주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지구가 말이죠. 빅뱅 티어리 그래가지고 태양이 빙빙빙 돌다 뚝 떨어져 나가지고 이게 식어서 지구가 되고 뭐 달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빅뱅 티어리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과학자들이니까. 그러면 사이언탈리스트라는 거 있죠? 과학적으로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말이죠. 막 이렇게 한류도 가보세요. 사이언탈리스트. 그 유명한 배우도 거기 속해 있다고 그래. 아주 인기 배우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내가지고 사탄적인 음악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퍼지사는 거예요. 제가 한류도 가가지고 동성애들 이 사람들이 가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전도를 하는데요. 음악 소리가 막 나면 산처럼 빌딩에 그들 무리들이 밤새도록 열광하는 밤새도록. 그 레이브 뮤직처럼. 한국에 하나 나오더라고. 펑크머리가 하나 전도전 줬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착착 찢어서 쓰레기에 버리더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가 밤만 12시면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게 씨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 씨가 여자 속에 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잉태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돼요.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요만한 강아지가 말이죠. 6개월 되니까 큰 강아지가 되더라고. 이거 기적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분이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못한 줄 알아.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는 37살 됐을 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학교 벽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또 얘기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는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 다 잊어버렸어. 뭐 경영을 배웠는데도 다 잊어버렸어. 좀 하나도 몰라. 그럼 뭐 하려고 배워 그거를.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이제 들어가면 안 잊어버려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알파고 같은 그러한 컴퓨터가 말이죠. 사람을 이기잖아요. 지금 바둑에서도 이기잖아. 앞으로는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는 바보죠.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땐 바보예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력을 시켜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다 지게 됐어요. 그것들은.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말씀을 다 입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둑 두는 것도 그 바둑에 여러 가지 수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구글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세돌도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거 컴퓨터가 말이죠. 인간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 온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는 여기 없어요. 주님 만나러 올라가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은 씨를 주실 때 그거 나가지고 시들어버리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라이프라는 거는 말이죠. 생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아담 이후로 죄를 짓는 다음부터 영원히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 교육은 seeing is believing.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말라고 해요.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교 안에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그랬죠. 학교 안에 지옥의 문이 있어요. 지금 학교 가는 거 거듭나지 않아도 대학교 가면은요, 지옥의 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소돔하고 똑같아.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영원히 사는 뭐 식물도 안 죽고 안 시들고 안 썩고 사람도 물론 안 죽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망을 가져오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그놈이 사망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무릎 꿇을 때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죠. 아무도 못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도 참 나는 비참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합니까? 이거. 회사 이끌어 나가 뭐합니까? 컴퓨터 만들어 파면 뭐합니까? 결국 죽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자식들은 지금 자고 있고 우리 와이프도 자고 있는데 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부인을 해가지고 그냥 괜히 쓸데없이 내가 책임지지 못한 일을 해야 됩니까? 비참해가 미쳐도 주님이 찾아오시다. 영으로 찾아오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겸손이라는 건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 말이죠. 뭐 학교 공부 제대로 했나요? 그런데 교회 나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온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사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뭐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아담 이후로 다 죽고 있잖아요. 애들 지금 나가지고 뭐 기뻐하고 뭐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죽어요. 어릴 때 암으로 죽는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슬픈 얘기죠. 근데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됐어 또 죽게.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righteous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게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 없는 자기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공의의 법이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은 말이죠. 지들끼리 뭐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은 뭐 몇 년 동안 뇌물 먹고 감옥에 갔다 와도 너 사면 복권 그러죠. 그 공의가 아니죠. 왜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빨간 줄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정치인들은 말이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수없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시 들어가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왜? 이게 공의의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 법무부를 뭐라 하죠? 디파트먼트 저스티스라 그러죠. 저스티스라는 거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판사고 검사고 저스티스가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돼. 캐톨릭에서는 뭐 교황이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왜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기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그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자손인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나는 너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아내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먹었지 않느냐. 너 때문에 이 지구는 네가 이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너의 몸의 원료가 흙이니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지구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은 원치도 않는 뿌리지도 않은 그러한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는 농부에게 물어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이상한 잡초 많이 나잖아요. 가만히 두면은 잡초가 자라잖아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 지구도 우리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나오는 양분을 빨아먹는 뭐 채소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동물들 새들까지도 다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뭐 누가 얘기한 거 있죠. 우리는 숲을 어떻게 보내죠. 참새가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햇빛 비치는데 너버려져 있는 거 볼 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슬픈 얘기죠. 죽는다는 건 슬픈 얘기예요. 제가 장례식에 하는 얘기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원수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다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죽음을 가진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거기서 고생했지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저 천황이 손을 바짝 들여다니고 원자탄 터뜨린 거예요. 그게 미국이 우리 살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 독립시켜주려고 원자탄 터뜨린 게 아니에요. 터뜨려가지고 천황이 손을 바짝 뜨니까 한국은 그날로 자동적으로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에 그냥 동시에 at the same time 한국이 독립하니까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광복절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미 심판하셨거든요. 그걸 알고 야 마귀 심판받으신가? 너 곧 나와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걸 거기서 나와라. 이젠 죄와 사망과 저주부터 나오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옥에 같은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면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제 나가라.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놨어요. 마귀를 없애버리고 심판하고 이제 나와라. 나를 따르라. 실소이다. 나 여기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뭐 그냥 이러고 아들 딸 낳고 돈 물려주고 뭐 이러고 제사 받아먹는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있으면 자기 바보죠.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인간들이 죽게 되었는가 이걸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결론이죠.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생명을 준가 이거예요. 결론이에요. 그게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알면 너무나 간단해. 공부들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성경처럼 쉬운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성경이 없어요. 그건 믿기가 어려워. 어렵다는 거는 내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꼬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트위스트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이 마음이 꼬였기 때문에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아udit 디파트먼트에 있었거든요. 감사원. 다른 한 30개 넘는 그런 자회사 가서 감사, 어디트하는 거. 요즘 한국 국정감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취급하는 경리 담당한 책임자를 딱 만나잖아요. 나는 그냥 보통으로 얘기하는데 나보고 그래. 상당히 수가 높으십니다. 그래. 내가 뭐가 수가 높았냐고.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꼬야 드는 거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속에 잘못된 걸 감추고 있는 사람이 그게 드러나니까 입으로 실토를 하게 되더라고. 입으로 실토했죠? 당신이 실토했으니까
한번 봐줄 테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 한 번 기회 주신 거예요. 근데 절대 기회 줄 테니까 잊지 말아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저는 제가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루 3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나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또 얘기하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끝이 난다, 지구는 멸망한다, 그러면 말이죠, 과학자들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참 목사들 미쳤지 그랬지. 근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멸망 직전에 있다고 그래. 근데 목사들이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요, 누비랑가는 혜성이 지구를 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제가 금요일 날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될 때 이거를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야, 이게 성경하고 일치하더라고. 어휴, 두렵더라고요. 그게 꽝 치게 되면 지구 전체가 다 그냥 지구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부서져 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게 공중으로 치솟아 가지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요.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지고 그게 다시 지구로 전부 내려오는데 불이 돼서 내려오는 거야.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이 물 있잖아요, 이 오대양, 이 바다가 전부 다 말라져 버리고 나중에 말라가지고 이 소금만이 딱 있을 때 소금까지도 전부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피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를 만져보라고 영은 삼각뼈가 없지만 나는 삼각뼈가 있다. 물이 있다는 얘기 안 했어요. 피를 다 쏟았죠. 우리 죽은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주님이 대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가 죽고, 이 피가 있다는 건 죽는 거예요. 모든 병이 피 속에 있잖아요. DNA 속에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리저블한지 모릅니다. 배운 사람들은 이것이 리저블한가 안 한가 이걸 알려면 성경을 한 군데 보지 말고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러시아에 말이에요, 그냥 운석이 떨어져 어떻게 돼, 타지 않은 건 그냥 불이 내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홍수가 나고 불 나고, 한국 같은 나라는 막 지진 나고, 또 오늘 아침에 3.5가 또 났대. 지진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왜 LA가 큰 곳이 와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안 오고 엉뚱한 데 오냐 말이죠. 사람이 기대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어떤 교회가 통째로 저기 아틀란타로 이사 가서 기대해 보니까 여기 지진 나니까 이사 가라고 그랬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 거기 지진 날 텐데 그걸 몰라. 이렇게 생명과 목숨은 달라요. 우리가 가진 건 생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이에요. 목의 숨이요, 숨. 이것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 목의 숨이 아니라, 이게 없어져도 우리 혼과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혼인데요. 소울이야, 소울. 히스패닉 사람들 만나면 알마라 그러죠. 알마가 소울, 혼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혼을 몰라. 몸때문에 말아, 몸. 영혼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대는 줄 알아. 혼이 나요. 우리 조상들은 조상이 죽으면 혼이 떠나가지고 다시 제사대 재려놓고 문 열어놓으면 조상이 와서 잡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혼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혼을 몰라. 성경에 혼이라는 건 다 빼놨어요. 킹잼 성경에는 다 빼놨다고. 영혼 이렇게 떡을 해놨단 말이죠. 이게 망이란 거죠. 자기가 혼을 못 입어.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 내가 차지해도 네 혼이 없으면, 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무 소용없지 않은 거야. 주님이 그랬어요. 혼, your soul. If you lose your soul, what is benefit to you?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 베드로 웃어보면 나중에 이 주비 심판하실 때 말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옮겨놓고요. 여기를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핵무기도 태우고 자동차도 태우고 다 타는 거예요. 다 타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는 태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전히 죽음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영원토록 8자입니다. 8자. 지금이 7천년 지났죠. 7이 지나면 8번째 8자 안에 이거는 unlimited.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좋아해요. 집을 팔라고 내놔도요 58만 8,888분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 뭔가 아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다른 숫자를 좋아하죠. 9자를 좋아하죠. 새롭게 만든다 하시고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해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세돌하고 바둑 시험한 그게 그 컴퓨터 이름이 뭐예요? 알파고예요. 알파고.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알파고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알파예요. 그리고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다.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사람 속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돈이 없어서 목마른 줄 알아. 그 다음에 몸이 병이 나면 건강히 좀 했으면 이게 목마른 줄 알아.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물을 달라. 나는 죽기는 싫다. 이런 거 기억이 나요. 물을 달라. 내가 죽기는 싫다. 어? 그런 사람은 물에 목이 마르겠죠. 그러나 진짜 목마름이 뭔지 몰라. 예수님 뭐라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 뱃속에 있는 이 생명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나간단 말이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공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freely.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먹으려고 할 때 마음대로를 freely 값없이 먹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공짜라면 의심을 해. 미국 사람들은 it's too good to be true. 공짜는 무서워한다고. 이 사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쏘아와가지고 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여기 이 땅에 쭉 퍼져있는 죄를 주님이 없애버려야 돼. 마치 술을 없애버리려면 니코스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술을 없애려면 술 만드는 브루어들 공장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 또 마약을 없애려면 마약 파는 사람만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만드는 모든 지상에 있는 걸 다 불태워야 돼. 그러니까 본부를 불태워야 되잖아요. 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본부가 마귀예요. 이 마귀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 교육에서 마귀 없어. 안 보이잖아. 마귀가 가르치는 최대한의 그 가르치는 뭔가 나 없다. 나 있다 그러면 너 유식한 사람이 아니야. 너 뭐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말이야. 박사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얘기하냐. 야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할로윈 되게 되면 다 마귀처럼 돼버리더라고. 참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뭐 할로윈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한술 덮던데 한국은 또 안타까워요. 주님이 목마른 사람 나와서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잖아요. 아직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못 오시죠. 그렇게 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이 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자신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하게 되죠? 갑자기 암이 탁 걸렸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암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또 가족 중에 누가 암으로 죽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이 진짜 죽네. 그거 깨달았어요. 그때.
근데 모르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덕과 같이 오는 거죠. 그때 가서 아, 내가 생명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살아나요. 얼마나 간단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 그 뭐 노인들 뭐 제대로 불러요? 에? 울어도 못하네. 이런데 그걸 같이 되게 끄떡거리면서 불러. 왜 이렇게 찬송을 또 끄떡거리고 부르는지 몰라?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믿으면 되는데 죽어도 못 믿거든. 믿기 싫거든. 사람뿐만 아니라요.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나무라든가 채소라든가 새라든가 짐승,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이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은 아유 저것들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생하네 저거. 아니 빨리 좀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행복하면 우리도 되는데 그때 되면요 짐승들도 사망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사망이 없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만 있으면 이 땅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라고 말했죠.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2000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수가 차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험한데 굴복 얼마나 사람이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가 나가 채소가 나버려도 또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고목이 되잖아요. 험한 거예요. 얼마나 험해요. 근데 그 자기가 그러고 싶어하는 게 아니야. 인간들 때문에 그래. 인간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야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좀 참고 있어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 강아지에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13년 14살 정도 된 강아지 아침마다 쓰다니면서 그래. 나 오래 살아라. I love you. God so love you. 안수해준단 말이에요. 아유 인간들 때문에 너도 고생하는구나. 늙어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관절염도 오고 참 안 됐다. 그러나 너는 알지. 하나님은 알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대화한다고요. 멀뚱멀뚱 쳐다봐요.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뭐예요? 진짜 자유라는 것은 죽지 않는 거. 죽음을 무시하는 죽지 않는 게 진짜 자유예요. 리버티. 세상은 프리덤 그러죠. 성경에서 진짜 사망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자유를 리버티 그래요. 근데 지금 뉴욕 가보면 스태튜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자유를 줍니까? 가증한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괴상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아휴, 이거를 목사님들 좀 알아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죽어서 썩어야 하는 피조물들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도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욥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욥아 이 짐승들에게 좀 물어봐.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를 가르칠 거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야. 아니면 땅에 대고 말 좀 해봐. 땅에 고하라. 그러면 그것이 네게 가르쳐주리라. 아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선포하리라. 한국 사람들 멕시코 가서 고기 잡으러 많이 가는데 고기만 잡을 게 아니라 고기야 나 좀 가르쳐줘라 그래봐. 저는 남에게 그렇게 봤어요. 저기 북가주로 운전하면서 오래전에 가는데 레이크 타워라는 데 가는데요. 나무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나무야 나무야
그러니까 나무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은 거, 이 느낌이. 너 몇 년 사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이 창피하더라고. 난 1000년 산다. 그런 것 같아. 가르쳐 주더라고 나한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왕국을 세우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나무들이 1000년 살거든. 그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인간들이 죄를 져서 모르는 거예요. 아는 비결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어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그분의 영이 들어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아담의 자손이니까 공의 법칙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없애버리려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죄가 다 없어졌거든요. 세상 죄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린 나기도 전에. 주님은 세상 죄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안에 태어나가지고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오늘부터 너희들은 사면이다 그러면 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사인하잖아요. 나 불법 체류자입니다. 사인하잖아요. 이건 나를 잡아내려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안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멕시코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가족들은 한국에 내비고 10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10년 지나니까 정부에서 사면령이 내려가지고 영주권 받아 초청했다. 그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불법 체류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술을 써보려고 막 이리하고 저리하고 뭐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회사 가가지고 스폰서 해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10년이 안 됐으면 나는 이 사면령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바로 우리는 다 이 땅에 불법 체류자들인데 그냥 기다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면 되는 건데 그럼 복음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전도자에서 전도자. 이게 깨닫게 해준 게 하나님. 때가 다 있는 거죠. 창조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창조물이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넌 사람은 그때 눈이 띄는 거예요. 그때 모든 만물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니까 이런 세상이 완전히 죄악 세상이야. 지옥이네 이게.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괴롭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세상이나 나나 똑같은 게 들었으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뭐 사기치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야 이놈의 세상은 살 곳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 집사람이 건너다면 한 1000마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거 살 곳이 아니네.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이죠. 살 곳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하나의 그 증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이다. 이놈의 세상 빨리 몸에 죽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거.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토굴 해가고 염소가지고 옷을 입고 그러면서 유리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여기는 드웰링 하는 곳이 아니에요. 드웰링 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 딱 뿌리 박고 사는 게 드웰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기거하는 거, 여행 간 것처럼 한국에 여행 가가지고 잠깐 있다 오는 것처럼 서전이죠. 서전어, 타국인 체류자예요. 우리는 서전에 잠깐 기거하다 가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앉아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 버리죠. 그 대신 고통받으면서 살 곳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통 속에 핍박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특별히 이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웠잖아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뭐 먹고 마시고 시가정 가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젊은이들 많고 말이죠.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러고 막 자기 도취하는 거 이런 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구원하는 게 이게 교회죠. 구원선이죠. 아무리 원양어선이 뭐 몇백 톤, 몇천 톤 되는 게 있으면 뭐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통통 배할지라도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게 큰 교회죠. 고기 못 잡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죠. 어부들이 하나도 없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어부들이 하나도 없고 고기 한 잡으면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돈이 한 번이니까. 군대들도 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술 먹고 싸워요. 그러나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원수들이 거기 있으니까 정신이 바짝 차리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건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까 몸을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야만 주님이 올 때 새 몸을 주거든요. 우리가 소망에 구원받았으면 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 리얼리티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죠.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겠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야, 이게 세상에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세요. 그 사람이 받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편한 거죠.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하지만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유익을 합니다. 저도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제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들의 유익과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건강해 주신 것도 그거 하라고 그런 거죠.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빨이 그래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말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이빨 빠지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이거는 제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남자 씨가 여인에게 들어가서 죽을 목숨이지만 살아나죠. 태어나죠. 이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생명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씨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남자의 씨가 아니라 진짜 남자, 상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명의 맛을 먹게 되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죠. 원리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속에 하얀 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도 보면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어야만, 씨가 있을 때 떨어지면 썩어서 몸이 썩어서 씨가 싹이 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죽지 않는 씨가 있어야만 죽어서 몸이 썩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런 원리 있잖아요. 이런 원리를 좀 배우라는 거죠. 썩을 원리지만. 그러나 썩지 않은 이 원리, 영적인 원리에 우리가 이거를 비교해 볼 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게 세상 경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전혀 무익한 거야. 내가 내게 한 말들은 영의 생명이라. 이 말씀. 어떤 사람은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밤새도 술을 퍼먹고 한국에 이제 아침에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딱 갔는데 술도 안 깼는데 말이죠. 목사님 설교에 너희는 장바구니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이 말이 딱 오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이 순간 고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에 씌우냐.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런 데가 있어. 주님. 이 말씀은 영의 생명이에요.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어느 순간에 딱 받아들일 때 생명의 씨가 오는 거예요. 씨.
아까 그랬잖아요. 귀한 씨를 가지고 우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오리라. 우리가 복음자가 씨를 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목회자죠. 사도 바울은 전도자죠.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주는 건 물. 이게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물을 자꾸 주면 자라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이트에는 수천 개의 그 말씀을 다 들으시면 물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제가 24년 동안 강연 설교를 내가 이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여기다 뽑고서 뭐 집에서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청소할 때도 듣고 주무실 때도 듣고 계속 듣고 나시더라고요. 맥주 같은 차에서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씨가 자라지 못해요. 맨날 똑같아. 어린애야. 사도면 너희가 이제는 커야 될 텐데 아직 어린아이구나. 베이비구나. 교회에서 목사한테 베이비시타는 거야.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신 거 찾아가고 그런다고 오나요? 말씀에 들어가야죠. 거듭나게 해야죠. 일만 스승했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목회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뭐 베껴서 가르치고 사람이 받아서 사는 게 목회자가 아니라 그게 목회자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썩을 씨를 뿌려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생명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뭐죠? 이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말이죠.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디모데입니다. 아들을 그랬죠. 그는 결혼부터 애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영적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의 애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났으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죠. 죽은 다음에 이름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 맺는가 하늘에 가서 보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 영적인 아이를 낳는 축복을 그때 알았어요. 벌써 잠언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말이죠.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뭐죠? 선악과야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선악과야다. 선악을 가지고 서로 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당 있고 야당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싸움질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의 역사 당파싸움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악과가 먹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생명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He that wins soul is wise. 진짜 지어서 혼들을 이겨오는 거예요.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손도 뺏어오는 거예요. 복음자가 누굴 영접시키면 이게 혼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 수하에는 이 사람들을 영혼을 뺏어오니까 얼마나 마귀가 화가 나겠어요. 이 교회는 2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지켜자는 벌써 뭐 교회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을 들여가지고 다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문 닫았죠. 그래서 시끄러워. 교회 어떻게 문을 닫아? 하나님의 교회야. 얼마나 혼내려고 그래 그냥. 혼쩍 없는 애지죠. 말 못해요. 이런 말을 뭐 기억도 안 나고 이제 잊어버렸어.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발친단 말이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씨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 죽을 씨 때문에 이거는 네가 죽을 몸이 난 거고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다. 네가 송씨니까 그 송씨는 썩을 씨야. 근데 네가 거듭난 거는 그 송씨로 거듭난 게 아니야. 이제 예수의 씨로 거듭난 거야. 이런 얘기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생명의 씨예요. 이게.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모시던 회사 회장님한테 6장의 편지를 썼어요. 제일 첫 번에 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또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쭉 쓰다 나중에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쫓겨났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편지를 보내고 그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 편지 보냈으니까 꼭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전화해보니까 받았대. 전해달라고. 그분이 읽었을 거예요.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 왔어요. 여기를 가서 만났죠. 내가 목사 된 걸 알고 제일 첫 마디가 네 교회 크냐? 그래. 뭐 내가 이제 부한 줄 알아. 어? 야, 사람이 그렇더라고. 자기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요. 그 내가 인간적으로 이 은혜 받은 게 많잖아요.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여기서 대학원도 보내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나는 그걸 가지고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게 나의 책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겁니다.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죠. 우리는 정말 빚진 자들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받는 게 빚진 자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영원한 추수. 이 땅에 아무리 추수해도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돈은 하늘에 올라가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게 진짜 추수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추수 감사절의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메시지를 전했사오니 이 생명의 씨가 저들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100배로 60배로 열매 30배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렴듯 깨닫는 자다가도 깨닫고 밥을 먹다가도 깨닫고 운전하다가도 깨닫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찬송은 전부 영원 주수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맑은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야 진동하도다. 너로 익은 저 곡식은 낯설게가 되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은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너로의 저곡식 맛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들 때 일어나 일찍들의 나가 학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너로의 그 저곡식은 낯설기가 있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로 전국 참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행사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 침례식과 그 다음에 주의 만찬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상 부활절은 우리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선포하는 거, 이게 진짜 부활절이에요. 과거에 뭐 주님이 부활하셨다, 뭐 무덤이 비었다는 그거 아무리 증명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제가 중남미 저 북한에 갔을 때 그때 마침 가니까 고난주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고난을 자기가 받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요. 횃불을 두고 튀기 뛰는 거예요. 땀을 빽 뿌리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피곤하면 또 차에 타고 다른 사람들이랑 또 뛰고, 어떤 사람들 말이죠, 고난주간 되면은 유리를 깔아놓고 거기다 무릎으로 엉덩이가 피가 나면은 뭐 여러 곳에 몇 년이 뭐 가만있다고 말이죠. 야, 불쌍해가지고. 나는 차 타고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들 전도해주기 바빴어요. 그리고 파크에서 마이크 대놓고 지옥 영화 보여주면서 말이죠. 마이크 대놓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부활해야 된다. 주님이 부활해야 된다. 고난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 And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eak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And he took the cup and gave thanks and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you all of it, for this is my blood of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 But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henceforth of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킹덤을 세울 때까지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 합당하게 먹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the most important two things is unleavened bread and pure wine without alcohol, without salt. 주님이 이미 죄를 너희 다 용서했어. I forgive all your sins already. 그냥 믿기만 해. 조건부가 아닙니다. 믿기만 해. 이미 용서했어. 근데 이걸 했는데도 많은 사람을 흘린 피가, this is the blood shed for many. 다 믿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믿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르고요. 이걸 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해요. 유월절 양을 먹거든요. 유월절 양.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이 떡입니다. 이게 이스트가 없잖아요. 이스트가 없으니까 딱딱하죠. 이거를 모르겠죠. 주스 포 지저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어요. 지금 24만 4천을 예배가 있고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아메리칸 드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드림도 없어요. 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지금 영접하고 수업을 그래. 저기에서 너무나 많이 영접하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선교사를 6명인가 보냈어요. 오래전에. 지금 더 보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젊은 애들이 성경 공부 좀 하다가 전화번호 저한테 있어요.
다 함께 내가 오면 전화가 나오고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장 귀한 것 우리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산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주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더러운 피가 흐르는데 주님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의 피 안에 우리 죄를 다 받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까지도 이미 제거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참여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걸 브레이크했죠. 내가 주님을 죽인 것. 다 나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